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바라보는 율법, 은혜로 바라보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의 말씀을 상고해 왔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셨나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10주간, 10주 동안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여러분, 어떤 결론에 이르셨나요? 십계명 잘 지키자. 십계명 잘 지켜야지. 여러분, 혹시 이런 결론을 얻으셨습니까? 만약 그 정도로 머물고 계신다면 아직 십계명을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과 그런 신앙을 방치하면 율법주의로 넘어가기 굉장히 쉬워요.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 진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진짜 쉽게 하려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돼요. 그러면 율법주의로 통하여 자기 자신이 보상받고 그리고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목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로 목회하면 목회가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너 이거 해야 복받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는 또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열심히 그냥 구원받기 위하여 저주받지 않기 위하여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너무 쉬워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율법은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과 복음 배우면서 기억나시나요? 이프절.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조건절을 완성하면 반드시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율법주의죠. 물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위대한 착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할 때 두 가지 방향이 또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안 되니까 난 막 살래. 어차피 안 된다며. 어차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래.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삶에 대하여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삶에 대하여 거듭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죠.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한편 율법주의도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거 지켜서 구원받겠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란 내 행위의 결과가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공식화하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말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굳이 어렵다라는 용어를 쓴다면 경외하는 게 더 어려워요.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는 강도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칼이 내 심장을 관통할 줄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바들바들 떠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모든 거 다 해줄게. 내가 너의 개가 돼줄게. 그러니까 제발 죽이지만 말아줘.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내가 다 꺼내줄게. 나 좀 살려.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전히 이런 두려움으로 푸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쉽지가 않아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라는 표현보다 리스펙트 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도 연예인인데 한 축구 선수를 좋아하더라고요. 축구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 영상을 이렇게 소환해서 보여주는 걸 보니까 그 축구 선수가 전 이름 잘 몰라요. 그 연예인도. 그 여자 연예인이 또 라디오 프로도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전화를
이게 주선을 해준 거예요.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네, 누구시죠? 근데 저 누구입니다 하니까 이 여자분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본인도 연예인인데 막 진짜 그 표정 속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표정 있잖아요. 막 뛰는 듯한.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리스펙트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 만나는 거, 그 사람 대하는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고. 여러분,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그 사람과 대면하는 거 하나하나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연기가 가득하고 불이 붙는 시내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시내산인데 막 불이 붙은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불이 아니거든요. 불이 붙지 않았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게 나무를 막 이렇게 이렇게 태워내서 나는 불이 아니에요. 떨개나무에 붙은 불처럼 불은 불인데 이게 뭐가 타서 나는 불이 아니에요. 그런 불이 가득하고 마치 우리가 오로라를 보는 것처럼, 심지어는 오로라를 봐도 와, 그 경외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 산이 온통 타는 것 같고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거든요. 우레와 번갯소리와 나팔소리가 나는 듯한,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십계명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와, 이때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떨며 멀리 서 있었다. 두려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떨며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현현을 마주대하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겁니다. 처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울 때 나왔던 고백, 두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 너 뭐뭐 해야 돼,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있을 거야, 저주가 있을 거야 라는 논리로 나온 모든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만 율법이 아니라 신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그 율법에 엑기스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협박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단순히 10가지 제명만 지키면 그러면은 오케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만사 형통 끝이야,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지도자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직장에서 우인 권위를 가지고 권위자로서, 오너로서, 책임자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가 속한 그곳을 위하여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 이야기를 할 때 팀원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야, 사장님이 우리 진짜 힘들게 만드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진짜 힘들게 만드는구나 라고 반응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속상할 데가 없죠. 더더군다나 그 직업군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힘들게, 그린피스 같은 사람들, 정말 그 어디에도 원조를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자립적으로, 왜냐하면 원조를 받으면 거기에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보호를 하겠다,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비아냥거리고, 다 너희들에게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거 지켜서 구원 얻으라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그냥 강도 앞에서 모든 것 다 내어주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99가지 정도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100%는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지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신 하나님이라면 진짜 잔인한 하나님이세요. 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구원받으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다시 정리해요. 십계명 우리가 10주 동안 10주 동안 공부했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요. 우리는 여기서 율법과 십계명의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계, 율법의 한계죠. 결국 백성들이 율법 앞에서 보인 한계는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냥 백성들이 십계명 앞에서 그 불타는 신의 산과 천둥과 우레가 내리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제 첫 계명은 이러하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지켜 구원받아야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 백성들이 율법 앞에서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결국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그 울음소리가 온 애굽을 진동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집만 장례를 치루어도 막 울음소리가, 여러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나가는데 모든 집의 첫 자식들이 다 죽어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첫째 아들들이, 딸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간에 다 초상을 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의 재앙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 울음소리와 그 서러움이 애굽 온 땅에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의 두려움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때의 두려움이 지금만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시겠죠?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보다도 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현현을 마주 대하는 것이. 그들은 불과 3개월 전에 애국 군대들이, 무장한 애국 군대들이, 기마병들이 쫓아오는데, 병거들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여러분, 그때 느꼈던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것이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하는 그 두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시고 이 산으로 올라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스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마, 얘들아, 너희들 죽을 수 있어, 말씀한 적 없어요. 1km 밖에 있어 라고 말한 적 없는데 그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두려워 뒤로 가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악군에 거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난 죽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했을 때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떠나십시오, 주여 떠나십시오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산에서부터 멀어져 한 걸음 두 걸음 뒷걸음 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막연히 두렵고 하나님 막연히 좀 멀어지고 싶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은 분. 이들은 너무 무서워 제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모세,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난 40년 후에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이 일을 회상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이 두려웠다라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혹은 율법을 오해할 때 갖게 되는 것이 이런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신앙을 열심히 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협박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개털 모자 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떠함으로만 그렇게 살다 보니 얼마나 힘들까요?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율법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율법에서 이탈해서 몇 번 지나보고 며칠 지나보니까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 중요한 건, 이 세상은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에 탐닉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요리문답도 그렇고 교리문답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 당회나 공적 권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신방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당회와 교회에 위임하신 권위니까.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먼저 자기 자신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막연한 두려움만으로는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율법을 오해하면 뭐만 남는다고요? 두려움만 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원리, 원칙을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난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하잖아요. 얘야,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얘야, 너 시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근데 10대의 자녀들은, 또 20대의 청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약에 부모님이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굉장히 권위적이라면은 그 시기 때는 무서우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무서우니까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맞고 자랐으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는 벌벌 기는 거예요. 예스맨이 되는 것이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학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는 이제는 아버지의 권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아빠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래요? 엄마한테 그러지 좀 마세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싫은 거예요. 대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 때 그 순종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냥 나는 아직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혹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지 않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무서울 때는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보이다가 이제는 내가 좀 먹고 살만해. 내가 이제는 하나님,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신앙을 지켜보면 초등학교 때 정말 신앙생활 애들 열심히 해요. 예쁘게 해요. 그리고 청소년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기복은 있고 좀 어려움은 있어도 그래도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의 권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도 경건한 집안의 아이들은 예배 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상관없이 해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는 바뀌어요. 대학을 가면 부모도 이제 터치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대학 때까지는 여지껏 들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체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다녀요. 가장 많이 이탈하기 시작하는 것이 직장을 갖고 나서부터입니다. 신천지가 열리는 거거든요.
뭐든 할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것이 있고 나에게 자유함이 있거든요. 거의 제가 뭐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믿는 집 가정 안에서, 신앙이 있는 가정 안에서 이탈하는, 아주 이탈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취업을 할 때입니다. 그 취업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지 두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특히 우리가 두려운 마음들, 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훈육도 중요해요. 그거보다 이 아이들이 특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교회의 책임이 겁니다. 오늘 우리 문규가 안에 너무 좋아요.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꾸짖는 것이 아니라, 꾸짖으면 해요. 가만히 앉아있어, 떠들지 마, 너 일로 와, 저리로 와.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얼마 안 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크면서 청년들은 우리 아버지들의 어깨가 좁아지는 걸 느껴지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산같이 거대하던 아빠, 근데 그 아빠의 어깨가 좀 좁아지고 처지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두려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결과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결이 진짜 다른데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세상의 방식으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 이면에는, 근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태도가 우리가 그런 거죠. 막 어떻게 못하겠는 태도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두려움은 아니거든요. 무서움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한한 사랑,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의미 아시잖아요. 한계를 정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존경이 하나님께 쏟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음성은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이었고 여러 가지 무서운 소리로 들려졌습니다. 그들은 연기와 흑암이 산 전체를 둘러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보고 경험한 이러한 현상은 마치 마지막 날에 보게 될 일들과 너무나 닮았어요. 수년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 지방에서 갑자기 막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름에. 그런데 정오가 조금 넘은 1시면 가장 밝고 그런 시기인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던,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진짜 깜깜해지는 거예요. 라이트를 켜야 될 정도로 두렵더라고요. 야,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자연의 일상이 뒤집어지고 그 종말의 마지막 때의 그 일들, 여러분 우리가 대면할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렇지만 우주적인 종말도 우리가 고대하며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다메섹도 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빛의 광채, 그 영광에 이끌려서 그가 엎어졌어요.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돼요. 사도 요한 역시 영광의 주님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 음성 앞에서 죽은 자와 방불하였다. 죽은 자와 다를 것이 없었다. 그 하나님의 현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감히 주의 지성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러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를 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의 잔소리도 아니고 지역장님들의 권면도 아니고 조장들의 설득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의 이 문제가 여러분 다시 정립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나? 여러분 그 마음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나와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율법으로 들리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또 교회 늦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듣는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재미없는 잔소리 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왜 율법을 주셨지?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 여러분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원하는 버킷 리스트를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계획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정리하며 생각할 것은 오늘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게 된다? 범죄하지 않게 된다.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에게 눈빛을 주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우상들이나 세상의 가치에 내 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결혼관계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신실해야 되는데 남편이 외도하지 않고 아내가 바람피지 않는 이유가 그냥 내 남편 무서워서, 바람피면 됐다 얻어 맞을까봐, 내 아내 무서워서 괜히 위자료 뜯기고 막 정말 그 바가지 난 못 견뎌 이것 때문이라면 얼마나 재미없는, 아니 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라 할 수 없겠죠.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씨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경건해져라, 부부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화목하여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랴.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게, 우리의 범죄가 너무 확장되지 않게 하게. 범죄자인 건 어쩔 수 없는데, 죄를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죄를 식은 죽 먹기처럼 먹지 않기를. 예를 들면은 십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선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십계명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옳은 길이 뭐예요? 이 길이란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길이. 근데 이 길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가는 게 믿음입니다. 가지 않고, 아니 어떻게 가라고 해, 이 길을. 이거 인생 망하는 길인데 우리의 생각의 어떠함에 의해서 거부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사울 왕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나쁜 인간이잖아요. 죽여버리면 더 이상 사울의 정부군에 의해서 내가 도망쳐 다닐 일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던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험한 인생 종지부를 찍습니다. 왕으로 자기가 등극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어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내리치면 돼요. 사람들도 부추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기회를,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팔아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흔들어 보시고 말씀으로 점검해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생명을 끊을 수 없다. 그는 검을 닫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이. 망하는 길 같아요. 고생길. 현명하지, 스마트하지 않죠. 근데 그 길이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은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걷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여기면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 옳은 길이라 여기고 그 길로 날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계신 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거친 길을 걸어가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했을 때 주님이 주신 감동처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옳은 길이야. 저는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냥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는데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때로는 저도 하루에 수십 번 마음이 바뀌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요. 근데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야. 그게 옳은 길이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출판사를 하시는데 그분의 지인에게 번역을 맡기셨어요. 미국에 이제 계시는데 박사학위까지 하셨고, 근데 이분이 너무 가정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잘 아는 후배니까 그 출판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나 좀 경제적으로 좋지가 않은데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번역은 보통 번역 다 한 다음에 중간에 물론 이렇게 좀 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결과물이 있을 때 이제 출판사와 정산을 하는데, 이분은 너무 힘드니까 삶이, 미국에서 삶이 매월 월급 형식으로 나한테 좀 번역 수수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잘 아는 선배이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어요. 6개월이 지나도 출판 원고를 넘겨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죠. 좀 번역 좀 빨리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너무 바빠서 내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래도 번역물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 직원들이 전화를 했죠. 이거 우리가 책 라이센스 문제도 있는데 이거 다시 안 하면 페널티도 물게 되는데 빨리 좀 번역을 해주셔야 우리가 출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바빠서 안 되는데 그러면 제 와이프한테, 제 와이프도 영어 잘하니까 또 공부했으니까 제 와이프한테 번역을 의뢰해도 될까요? 맡겨도 될까요? 그럼 뭐 출판사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났는데도 한 장도 번역을 보내보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연락을 했죠. 연락을 했더니 이메일로, 간단하게 이메일로 이렇게 답이 왔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번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번역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서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뒤집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이거 대표님 이거 우리 법적 처리합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고 누가 화 못 내서 안 냅니까? 누가 똑같이 이긴다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본인이 사비로 출판사에 토해내고 그냥 없는 일로 무마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대표 하시는 분이 한 4년 전에 3년 전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기도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 잘 알고 지냈지만 그분 굉장히 좀 스마트하시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지식이 많은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참 뜨거워요. 막 순복음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기도하고 환자들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막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한국 교회에서 2단 시비가 붙었어요. 그 문제 없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합동 측에서 2단으로 제소돼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 문제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2천만 원이나 도움을 주었던 그분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칼럼을 쓰는 거예요. 그 목사의 책 문제 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는 개혁신앙에 어긋난다. 그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그분이 그 출판사는 대표님이 좀 정치 성향적인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이제 그 보수 단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분을.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는데 그분은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외친대요. 여하튼 그래서 그분이 그 2단 시비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말씀대로 따진다면, 찬양한 거대로 따진다면 목사님 그게 옳은 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옳은 길이에요.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죠. 근데 그게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미국에 계신 그분이 얼마 전에 책을 쓰셨어요. 미셔널 노트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이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한국 교회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한국 교회 잘못됐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길로 걸어가야 된다. 한국 교회는 미셔널 처치, 선교지향적 교회로 가야 된다. 여기서 그
출판사 대표 목사님이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분이 에센스를 쓰거나 자기 일기를 쓰거나 자기 어떤 함을 썼다 그러면 내가 흥분하지 않겠다. 어떻게 한국 교회에 대하여 공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느냐.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방식도 되게 소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 맺고 있는 그 책을 쓰신 분들과 관계 맺고 있는 분들을 관계를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그 소리가 저는 100번 이해가 됐어요. 그분 얘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분이 책 썼는데 그 책 읽어보셨어요? 이분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람직하진 않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옹졸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답을 내렸어요. 나도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 목사님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저도 있거든요. 가끔 참지 못하는 지점. 누군가로 말미암아 막 참지 못하는 지점.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당신이 그런 위치에 서면 안 되지. 어떻게 당신이 그래?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노회 일도 다 멈췄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기 싫으니까. 어저께 한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노예는 떠나셨어요? 제가 왜 노예를 떠나 했더니 왜 목사님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한 번도 안 나타나세요. 작은 모임인데 제가 올 한 해는 조금 제 목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제가 옹졸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보면서 그 목사님이나 그 출판사 대표 목사님이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지기 싫어하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싸움은 아닌데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인 적이 있어요. 아파트 저희 빌라 이렇게 올라오는데 누가 저를 막 쫓아오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아저씨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쳐다보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올라오셔서 쳐다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가 이상해?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술이 잔뜩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술 취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좀 마셨다. 어떤데? 더 가관은 같이 들어오던 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내분이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왔는데 당신은 왜 그래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술 마셨구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올라와서 엄청 혼났어요. 제 아내한테. 술 취한 사람하고 싸웠다고. 정말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람을 봐야겠죠. 불신자이라면 술 취한 건 아니지만 불신자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냥 섬기세요. 그리고 좀 져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끝없이 나의 죄를 깨닫고 은혜의 필요를 그 다음에 저도 옹졸해가지고서 그래 음식물 쓰레기나 이 정도는 남자들이 좀 갖다 줘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제가 요즘 예전에 잘 못했고 요즘에 더 못해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내가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1층에 사니까 저희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냥 계단식이니까 그 시간대쯤 되면 외출들 그 사람들 많이 하고 흥건하게 술 취해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또 마주칠까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 아내가 음식물 냄새 난다고 좀 버려달라고 그러는데 싫어. 당신이 갔다 와.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옹졸해지니까. 그러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그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재밌죠. 1층에 사는 사람이 4층에 사는 사람 제가 4층에 살잖아요. 1층에 살고 싸움이 나가지고서 사람이 죽었어요. 조심해야지. 바른 말 하지 말자. 우리가 복음의 바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 가르치려고 들지 말자. 그냥 받아주자. 때가 안 되니까 그리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해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율법의 핵심적인 목적은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킬 때에는 몇 개를 잘 지켰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어떻게 드러나죠? 섬기며 살게 됩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제가 금요 설교 다시 들으면서 정말 제 자신이 다시 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전 제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거든요. 정말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육신이 이제 썩어 없어질 것인데 마지막 나의 손놀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다가 내 마지막 체력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내 가진 모든 재산 전부 다 나의 어떠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모든 것 다 쓰고 동전 하나까지 다 쓰고 내가 청산하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여러분 그게 영광스럽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그게 참 바보처럼 느껴지세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라. 세상 추구하지 마라.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애쓰며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우리 주 예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죄가 왕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육신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칭의, 성화, 영화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나눌 수는 없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마스터, 로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된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대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고 힘들게 만들고 옥죄고 숨막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아니면 방생할 때 바다에 넣어주고 이렇게 뭐 강에 풀어줄 때 또 물이네, 미치겠네 라는 물고기 보신 적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없죠. 새가 광활한 하늘을 나르면서 나는 왜 하늘에만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새를 보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새는 하늘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유함이 안 돼요.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 이런 얘기 안 하신 겁니다. 그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만들어놓은 언어예요.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그렇게 살아가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순결하심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죄를 깨닫고 죄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최소한의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서 공부할 텐데 애들이 잘 안 하니까 엄마를 통해서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죠. 공부해라. 가끔 가다가 좀 게임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으면 게임하지 말아라. 너무 경건생활에서 멀어진 것 같으면 경건 좀 열심히 경건생활 하자. 왜 그런 말을 할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할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십계명이 없이는 우리는 십자가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합니다. 십계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 복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십계명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가 중보자를 간절히 필요로 할 이유도 없죠. 왜? 자기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별 고민이 없으니까, 막연히 구원을 생각한다거나 두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10주 동안 오늘 마지막 십계명을 또한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왜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신앙이 자꾸만 좀 멀리 느껴지고 와닿지가 않고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신앙에 대한 권면이 별로 와닿지도 않고 막연하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의 유일한 문입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완성되지 않지만 뭐로 죄를 깨닫게 돼요? 내 생활이 잘못됐구나, 내가 비참한 상태구나, 내가 정말 어려운 상태구나, 이걸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근데 그 율법에 대한 가치가 없어. 개야 짖어라, 귀찮은 간다,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교회 나오면 맨날 그 얘기하는 거지 뭐, 부모님들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거지 뭐, 목사님은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지 뭐 라는 방식으로 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단지 1시간 예배 드리고 잔소리 듣고 내 삶 사는 것이죠. 그럼 왜 교회를 나와요? 물어본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타성에 젖어서 두려우니까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과 십계명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돼버리고. 십계명은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괜히 뭐 이렇게 써놓고 뭐 이게 뭐 가지고 다니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마음판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다음 주간부터 공동체의 고백과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십계명을 같이 좀 읽고 매주마다 예배를 시작할까. 그게 맞기도 하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 십계명을 늘 예배 때마다 같이 읽고 묵상했으니까요. 십계명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계명을 아무 흠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드러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세요. 애쓰세요. 그냥 정말 치열한 씨름을 하세요. 매일 이 계명을 통하여, 이 십계명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을 그냥 두려워하고 부모님의 잔소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좀 껄끄럽고 해야만 되는, 그래서 또 하고 나면 우쭐해지고 나는 십계명 정도는 잘 지켰다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게 되는, 십계명을 정말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하나님 그 여정 가르침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이 없이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빠졌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율법 폐기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율법을 이해하는 것, 복음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다시 회복하십시다.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